오늘은 남은 세 가지 대접 재앙, 남은 세 가지 대접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대접 재앙 네 가지를 먼저 상고했고, 이제 오늘 나머지 세 가지를 상고하는데, 앞에 네 가지가 자연 세계, 모든 환경의 완전 파괴를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미 식물 세계는 다 절단이 났고, 이제 사람들에게,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던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했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떨어졌는데 죽은 자의 피같이 엉겨버렸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그랬고, 세 번째 대접이 강과 물근원에 떨어졌는데 모든 물이 피같이 돼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됐고, 네 번째 대접이 해에 떨어졌는데 해가 갑자기 그 뜨거운 열기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불에 태워져 죽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비방하고 결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끝까지 사탄과 함께 가는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불못까지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남았는데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먼저 다섯째 대접 재앙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왕좌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만들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본부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둘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성전을 자기가 접수하고 그 위에 올라 앉아서 온 세상 사람 보고 자기를 경배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종교, 또 모든 과학 정보,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이제 치명적인 재앙이 떨어져서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둡다라는 말은 태양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그 땅에 태양이 차단돼 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둡기만 한 게 아니에요. 뭔가가 사람들에게 이제 깊숙이 침투를 해가지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그 주장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 이런 칩 같은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러한 핵이 터진다든지 또 모든 이런 전자파의 그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막 치명적인 그런 고통이 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도 하는 걸 보면,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하여간 해가 차단돼서 그냥 깜깜해지면서 사람들한테는 고통이 스며들어 가지고 혀를 깨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이제 그 악성 피부에 암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몸이 그냥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혀를 깨물고 이렇게 괴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넷째 대접 쏟아질 때 그 사람들의 반응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비방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지만은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편에 안 선다. 이렇게 아예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재앙 때도 다섯 번째 그 나팔이 부르니까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가지고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이 터져도 이 땅속까지 이게 폭발이 돼 가지고 그 속에서 온갖 그런 그 물질들이 쏟아져 올라오면 아주 사람들이 불이나 유황에 아주 시달리는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5째 나팔재앙이나 5째 대접재앙이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더 심각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째 대접재앙이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대접급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6 나팔 때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6 나팔 때에도 유브라데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유브라데에 2억 명의 마병대가 모여들어서 사람 3분의 1을 죽였다 그랬으니까 대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것과 오늘 대접이 뭐가 다르냐? 그 6째 나팔 때에는 유브라데 강으로 2억 명의 세상 군대들이 모여서 이제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그랬잖아요. 지금 1차, 2차가 이미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 세계대전이 3차가 올 거다 그랬는데 바로 이 나팔재앙 때에는 그런 전쟁인 거예요. 사람들의 군대들끼리 싸우는. 그러나 여기 지금 대접재앙은 유브라데에 쏟았는데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마지막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만 남은 건데 그들이 누구랑 싸우려고 모여드냐면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본부가 치명타를 당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신이 우리를 맞설려고 지금 올 거다. 우리는 마지막 이 전쟁을 신과 전쟁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이 말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여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개구리의 영이라는 뜻은 뭐냐면 개구리가 아주 부정한 동물로 레위기 11장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위의 악이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냥 힘을 모아서 온 세상에 이제 홍보전을 할 거예요. 이 땅 우리가 낙원 만들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신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려고 할 거다.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할 거다. 우리가 이 신만 이겨버리면 끝난다. 그렇게 온갖 악한 거짓말을 온 세상에 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규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오느냐?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그랬어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여기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는 무기또라고 그래요. 이 단어는 헬라어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인데 이 앞에 하자가 산자라는 말이에요. 메기돈, 그것이 무기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또 산을 의미하는 건데 그게 거기가 어디냐? 갈멜산 옆에 보면 이제 작은 그런 산이 있어요. 거기가 과거에
전쟁의 요충지에 거기를 빼앗는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또는 뭐 기드온 그 전쟁도 거기서 있었고, 솔로몬이 그 무기또에 엄청난 그런 무기와 또 곡식과 이런 전쟁의 말들을 거기서 길렀다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치니까, 하나님이 치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위협을 느끼고 세상의 군대들을 다 불러서 여기가 마지막 전쟁터다, 여기서 신을 막아내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무기또가 마지막 영적 전쟁의 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들을 다 심판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이때의 전쟁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악한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전쟁인데, 이건 뭐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갑자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이제 재림한다. 마지막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너희들이 무장할 것은 갑옷이 아니다, 무기가 아니다. 오직 예수의 옷으로 옷 입는, 너희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또 예수를 힘입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그 믿음만 지키고 있어라. 내가 가서 악한 자들을 무찌르고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마지막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영적 옷만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일곱째 대접재앙이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공중에다 쏟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공중이 이제 그 대기권 공중을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이것이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곳이 공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을 말하거든요. 그때 그 공중과 지금 여기에 나오는 공중의 원어가 똑같아요. 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 눈으로 보면 물질적인 이 대기층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로 사탄이 하나님 왕국에서 쿠데타 일어났다가 쫓겨나온 이 공중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훤히 알고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겠어요? 이제는 사탄도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정에다 1000년 동안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 또 그들을 따르는 악한 무리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유황 불못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음부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심판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중에 쏟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소리가 나왔대요. 되었다. 되었다가 뭐예요? 이제 완료했다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이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왜? 공중 권세 잡은 사탄도 잡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불못에 집어넣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이게 공의의 심판이, 이게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함께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이 이전에 없던 지진이래요.
근데 이런 지진이 앞에 있었잖아요. 여섯째 인. 여섯째 인 때 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막 천체가 대혼란이 일어났죠.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빛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하고 산과 섬이 옮겨졌다 그랬거든요. 여섯째 인 때. 그 현상의 최대 확대된 모습이 지금 일곱째 대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가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대. 이 큰 성이 뭐냐면 이 지구의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그 도시들도 다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이게 큰 지진은 완전히 땅이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졌대요. 근데 우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거는 더 무서운 다른 거겠죠. 우박이 한 달란트씩이나 됐대요. 이거는 30kg가 넘는 거예요. 32kg 내지 34kg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 이 우박같이 생긴 덩어리가 위에서 공중에서 떨어졌다, 그거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사하죠. 30kg 이상이나 되는 그런 물질들이 막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다면 거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에도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비방하고 끝까지 저항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큰 음녀의 멸망으로 설명을 하고, 18장으로 넘어가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설명을 해요. 요 일곱째 대접 재앙이.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으로 악한 자들을 처단, 또 악한 사탄을 무저경에다가 1000년 동안 집어넣고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열고 천년왕국을 한다고 1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20장까지 그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인해장, 나팔장, 대접재앙이 쭉 시리즈로 연결되는데, 크게는 하나의 재앙이고 그것을 세분해서 나팔로 더 확대해 보이고 대접으로 더 확대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사탄은 이 마지막 시대를 자기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를 내쫓은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성도들을 구원하고 이 땅을 새롭게 바꾸셔서 반드시 낙원을, 에덴을 회복시키고야 마신다는 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